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그런 말씀은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명이라고 하는 말은 섬긴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그렇게 유래된 그런 말로서 주어진 과제나 임무 혹은 섬기는 일, 이것을 우리가 흔히 사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사도 바울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그 사명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 혹은 전도의 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라틴어로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즉 하나님의 선교를 의미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뜻하고 그 사명 속에 우리도 부르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고 이것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오늘까지 그리고 미래에도 지속되어지는 사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명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역시도 예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지상명령 혹은 지상절대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씀에는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즉 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즉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지상명령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전도 혹은 선교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혹시 특수한 사람들 선교사나 전도자나 또는 목사나 뭐 이런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우리가 특별히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과 하나님 예수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으로 사람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우리는 반드시 이루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 되자 그러면 혹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 물론 우리 각 개인에게도 특수한 사명을 주셨지만 특수한 일을 주셨다고 해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제외되는 것은 아무도 없다. 열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특수한 사명을 주셨으면 이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이것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때 어떤 이들은 이것을 힘들고 부담스러운 사명이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사명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가 자기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간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이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희망을 전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흔히 말할 때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나의 삶 전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라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게 기회가 주면 이 조건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라고 하는 말은 내게 있어서는 그것이 삶의 전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즘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해의 폭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의미와 굉장히 다른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삶의 전부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우리가 이루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살아가는 삶을 살 때 그때 우리 보고 혼자 너는 그거를 지켜 행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20절에서 우리를 위로하는 말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보내시고 예수님은 먼 발치에서 팔짱 끼시고 이놈들 잘하나 못하나 잘하는 놈 내가 상 주고 못하는 그게 아니라 항상 어디를 가든지 주님은 동행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게 우리를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일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살아가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고 그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사명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말은 누구에게만 유효하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만 유효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예수님의 가치관을 그대로 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과 똑같으냐면 우리가 상속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재산만 상속하는 게 아니라 빚도 상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말이 영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영접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의 권리만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의무적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식을 그대로 수용하겠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그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과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삶의 방식에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정체성과 목적이 새롭게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삶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왔는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나의 정체성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겠다. 그래서 내 정체성과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 내가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관심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님을 따른다 그랬는데 가족과 인사하는 것,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오는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철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예수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이 갖는 의미가 단순히 예수님 나하고 친구예요. 친구 먹어. 지금부터 나하고 친구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정체성 그리고 내 삶의 목적 이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여러 차례 특히 금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즉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예수님 은혜 받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뭐 이런 말을 하는 그것은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어요 라는 말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어진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사명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일을 걱정하고 근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 바울이 강조하는 것 중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그 부활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내가 이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오늘 우리가 흔히 살아가면서 왜 우리에게는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능력이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어야 돼요. 이 능력이 내 개인적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업하는데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하여튼 개인적인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게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빛처럼 더 드러나게 되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에게 아이고 저게 교회 다니니 참 교회 한심하다 이런 소리를 듣느냐 아니면 적어도 내가 교회를 다님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느냐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르구나. 우리가 디도서 오늘 가정예배 가운데 말씀이 이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느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이 중요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울고 감격하고 십자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는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악한 삶을 살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목적이 그렇게 바뀌어질 때 우리는
이 사명,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 사명이 뭘까? 이게 아무리 봐도 사명이 잘 모르겠다. 그런데 그것은요, 사명을 너무 개인적인 것으로 찾으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그 인생에 주님이 없어요. 자기 자신의, 내가 뭘 잘해서 성공해서 내가 성공하면 이게 교회를 위해서도 좋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잘 돌아보세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목표에 주님이 계시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추구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그 삶의 목표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도우세요. 그런데 그게 없고 그리스도는 없어요. 내 육신의 편안함, 내가 세상에서 잘되고 내가 세상에서 뭐 남에게 싫은 소리 듣지 않는 이런 정도로 머문다면 그 인생의 목표는 뭔가 잘못됐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이 그리스도의 사명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나를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에게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주님이 야, 너가 좀 필요해. 그럴 때 내가 아니 왜 하필이면 나예요? 이런 질문이 아니라 그때 기꺼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마음의 자세가 바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독교는 성경에서 말하는 종교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게 옳고 그름도 없고 무조건 나에게 좋거나 우리 집단에게 유익만 하면 다 돼요. 이게 무슨 불법을 했던 다 상관없어요. 나만 좋으면 좋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다면 이 십자가에 지실 이유가 없죠. 예수님은 그냥 갈릴리에서 아방궁처럼 자기 성을 딱 구축하시고 사람들을 딱 데리고 그냥 예루살렘과 대결하면서 그러실 수 있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될 때는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반드시 죽어야 하기 때문에 3일간 그 죽음의 권세,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때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요구하실 때 우리가 응답할 수 있어야 바로 이것이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는 바로 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당장 내가 주님이 너 죽어,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죽어야 되지, 이걸 참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주님에게 나를 드릴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안 부르실 수도 있어요. 너 말고 다른 사람이 훨씬 더 잘해. 그러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실 수도 있어.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언제든지 부름에 응답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할 때 주님이 우리 보고 너 당장 죽어, 너 당장 다 내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야, 이거 잘못했다가 다 뺏기면 어떡할까? 주님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너무 세상의 시장법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정말 필요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고난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내 고난이 없구나, 그게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지 아무 때나 우리를 달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내 생을 주님에게 맡기면 주님이 우리를 그냥 함부로 대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소중하게, 가장 귀하게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소중하게 이끌어 가시면서 어느 때 주님이 꼭 필요할 때 우리를 쓰시기는 하시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함부로 우리를 원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세요. 그때 여러분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은 전적으로 달라져요. 지금 우리는 이 고백은 못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은 있어요. 그렇지만 내 입으로 주님 맞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언제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감히 못하는데 사실 이 고백을 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예요? 배째라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럼 뭐 죽으면 죽지요 뭐, 그럴 때 하나님은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제일 무서워했던, 하나님을 협박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이 있어요. 하나님, 구원도 못하면서 우리를 왜 애굽에서 불러내서 죽게 만드세요? 이 말이에요. 아니, 예수 믿었는데 다 가져가고 다 그냥 풍지박산 만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이삭 드려 그랬는데 드리고자 할 때 이삭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에게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 모습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고, 정작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복음을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며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할 때 우리가 감당할 각오를 하시고 준비를 하고 있고,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면 제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난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주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에 충실한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